지금 7장까지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그곳에 온갖 준비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드리고, 그리고는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했고, 그리고 그때 성가대들이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구름이 가득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 이것이 앞서 말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때 솔로몬이 1절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때입니다. 전에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불망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전을 드디어 완성한 뒤에, 그래서 더 이상 포타볼 이동식 성전이 아니라 항구적인 돌로 성전을 짓고 그들이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그때, 이렇게 그때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한 이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와 그것이 지금 발생하게 된 과정에 자기가 겪었던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12절 이하에는 그 간증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6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어제 잘 준비해 놓은 원고를 노트북에다 옮긴 줄 알고 그냥 아침에 와서 보니까 안 옮겨놔서 할 수 없이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할 때 머릿속에 기억했던 것들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캄캄한 때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제가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나? 그래서 여러 참고 서적들이나 관주들이나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한번 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캄캄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재하셨거나, 그래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보면 백성들이 어느 산 밑에까지만 올 수 있는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흑암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그런 장면과, 또 오늘 여기 성전전의 성막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었죠. 모세가 지었을 때. 오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했고, 그리고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해 놨던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자신이 숨으셨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그가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들의 전통 속에 남아있는 말씀을 했는지 그거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계시니까 제대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성전이 갖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의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관계하시는 장소였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처소가 된 성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성전의 의미를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드린 뒤에 3절 이하에는 다윗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하는 간증이 나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참 여기에 솔로몬의 귀한 믿음을 봅니다. 자기의 즉위한 지 첫 번째 거대한 국책 사업으로 성전을 완성시키고는 여호와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드디어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주님이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친 선왕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는 솔로몬이 하고요. 하는 말이고, 하였노라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지금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한 그 놀라운 시점에 솔로몬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맥락 속에서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똑똑하게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고지하는, 즉 간증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 또 다른 신기원을 이루고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신기원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도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임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지 않는가,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7절 이하에 보니까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마음이 있는 것부터 일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부터 일은 시작됩니다. 물론 그 마음도 주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소명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도 주님이신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신데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또 우리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생각하셨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서 무엇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계획과 합한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거창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었는가. 나중에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항상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9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헐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결한 손, 깨끗한 마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시작했지만 마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정말 쓰임 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결한 사람입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안집사님의 문제를 허용하시고 우리랑 기독케 하시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신기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참 놀랍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고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이룬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We made it. 우리가 그걸 해냈다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돼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오죠. 우리가 할 건 말씀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성경대로의 대치되는 반대말이 뭐예요? 생각대로. 항상 생각하세요. 지금 내 생각이냐 주님의 말씀이냐. 주님이 주신 생각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이거 마귀라는 놈이 교묘히 속여서 내 생각을 성경대로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신도 어려워지고 주변도 어려워지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지고 이 문제의 근원이 성경대로가 아니라 생각대로가 됐을 때 문제가 된다. 것이죠. 자,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예,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 얼마나 담대한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담대한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성전에서도 가장 핵심이 언약궤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증거가 언약궤인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복음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이 복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비추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감격스럽게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관계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참 이 말씀 묵상하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7년 반에 걸쳐서 만든 참 어마어마한 성전 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이 있고 이름이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신 뒤에는 우리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우리 몸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전은 결국 뒤에 가서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파괴된 상태에서 엉뚱하게 거기 서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성전된 몸은, 또 교회가 된, 성전된 교회는 우리가 죽더라도 부활하고 주님께서 대하의 드라마, 역사 대하의 드라마를 완성시키는 날 온전한 신부가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불의 명작품인 교회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속에 들어와 이 교회를 이루는 일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이거 하나면 내가 존재할 이유가 뭔지가 분명해지죠. 네. 어제도 밤에 목장 모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한 대 빡밖에 안 되는 우리 머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면 나라가 티끌 같고 없는 것 같은 우리인데, 요 조그만 머릿속에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근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시각은 더 그러한데, 내가 모든 것에 온 우주의 주인 돼가고 하나님조차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실 성전을 건축하고는 이렇게 역사를 들먹이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또는 모세 때부터 있던 그 일이 아버지 때 이렇게 했고 오늘 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현재 좌표를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지금 어디까지 역사하고 계신지를 알고 이런 간증을 한 참 놀라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주셨고 그분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승리를 선포하고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뉴 에포크, 새로운 시대,
시작되는 이 솔로몬 시대에 그가 감격과 감동으로 간증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어찌 돌멩이로 만든 그것과 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큰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몸,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금 같은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